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진해 또 우리 남양동 다락방을 통해서 이 가정과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 정확한 말씀이 오늘도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조목조목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의 역사하는 흑암이 먼저 결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만남이 되어지며 아멘. 영접운동, 말씀운동, 또 귀한 분들이 교회화가 되어지고 또 제자화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개인 양육 교재 1권 또 개인 양육 교재 2권이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다락방은 앞으로 아직 교재는 안 나왔지만 개인 양육 교재 3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책자가 좀 없지만 그렇게 지금 그렇게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시리즈,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지금 우리가 지금 쭉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좀 전달을 할 건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누군가 내 곁에 있다. 이거 굉장히 힘을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죠.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곁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따돌림이잖아요. 왕따, 나 혼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가장 어찌하면 최고의 형벌은 독방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혼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인생 중에 가장 좀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이게 고독사. 특히 우리 노인들 가운데에 독거노인들이 혼자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 이 혼자 있다는 건 이건 굉장하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아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누군가 정말 곁에 있다는 거 굉장히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이 성경 구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아멘. 여러분 힘을 얻어야 오늘도 보니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모든 저 불신자들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복음 전할 힘도 없어요. 현장 나갈 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것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마귀가요 나를 콱 물어가려고 입을 벌리고 콱 물었는데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까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건짐을 받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대요. 아멘.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누군가 정말 내 곁에 있다. 이건 굉장한 힘이 되어지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배경. 아멘. 제가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혼자 있는 예전에는 나 말도 표현도 못하고 혼자 있는 게 굉장히 무서움이 많았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곁에 있다는 게 딱 느껴지니까 무서운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정도냐면 머리 감을 때 누가 뒤에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막 대충 머리 감고요. 그냥 막 대충 막 했다니까 막 그냥 무서워서. 옛날 저는 무서움이 많았어요. 근데 배경이 생겼어. 배경.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저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이걸 주신대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이게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밤중에 내 곁에 서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이 너무나 지금 상황 속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딱 주시죠. 그렇죠? 이 말씀을 줬다는 말은 이건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방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딱 잡아준 거죠. 방향.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계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힘을 주시고 또 내게 말씀을 주신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외로움 또 혼자 있다고 하는 그 무서움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여기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는 거.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은 더 중요한 얘기가 오늘 두 번째 2번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 그 2번이 뭐냐면 우리는 이겁니다. 전략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이 뭐냐면 곁에 있어주는 전략이에요. 아멘. 또 우리가 곁에서 약한 사람들을 끌어주는 전략. 이게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권사님이나 윤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큰 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셔가지고요. 교회 연약한 사람들 인사만 해줘도 왔냐고. 이게 바로 곁 전략입니다. 아멘. 사람이 곁에 있어줘죠. 교회 왔는데 누구도 나를 아는 척을 안 해줘. 그러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고 손도 좀 잡아주고, 그렇죠? 왔어?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우리 범준이가, 우리 교회 범준이가 이런 얘기해요. 가는 아무 말이 없잖아, 교회 가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성도님들이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표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좋아요. 그게. 범준아 밥 먹어라. 우리 하잖아요, 주일날. 그게 좋아요. 자기는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준다는 거. 우리 상권이 있잖아요. 상권이 이런 애들 늘 챙겨주고 우리에 관심을 주고 곁에 있어주니까. 상권이가 왜 문제가 왔냐면 어릴 때에 부모님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 부부입니다. 엄마 아빠가.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부부 집사란 말이에요. 곁에 있어주지 못해요. 오히려 아들이 실수를 하잖아요. 아들은 막 혼을 내는 거죠.
너무 심하게 혼을 내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정신병이 왔고 상처 때문에 정신병과 영적인 병이 와버렸죠. 귀신 들려버렸죠, 얘가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가 막 안아주고, 그 애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요, 목욕도 안 합니다. 목욕도 안 하고 옷을 입는 거 보세요. 모자 쓰죠. 한여름에도 보세요. 옷을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땀 냄새가 막. 근데 저는 막 안아줘요, 이렇게. 상건이 왔어 하면서 안아주고, 지가 타고 가서 목양처 가서 인사하고 딱 가고요. 그냥 사랑해 주니까. 곁에 있어준다는 거, 난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곁 전략. 제가 지금 개인 양육 교재 3권을 지금 만드는 중이고, 지금 그 매스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친절하게 곁에 좀 있어주고, 또 관심을 주고, 곁에 좀 끌어주고, 그렇죠? 격려해주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꼭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완성이 아니라 좀 덜 다듬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다듬어주면, 지금은 다듬어지질 않아서 좀 날카로워요, 이 사람을.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좀 잘 다듬으면 이렇게 모양새가 예쁘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 다듬어졌어요. 특히 누구냐? 랩넌트들이. 랩넌트는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잖아요. 미완성이잖아, 아이들이. 특히 랩넌트들은 덜 다듬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때가 75세였습니다. 근데 자기 조카 롯이, 쉽게 말하면 좀 말을 안 들어. 철이 안 들었어. 근데 이 조카를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조금 덜 다듬어졌죠. 좀 부족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막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데리고 다니면서 곁에 있는 겁니다. 곁에 있는데 자꾸 말썽을 일으켜요. 자꾸 말썽을 일으켜요. 그런데도 이 삼촌이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하필이면 어디서 사느냐? 소돔과 고모라 동네에 살아요. 왜냐? 성공하려고 거기 갔어. 또 성공해보려고. 나도 우리 삼촌처럼 막 성공할 거야 하고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막 빠져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또 이 롯이 또 까불다가 또 잡혀갔네. 그리고 삼촌이 가가지고 또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데리고 오고, 어쩌면 참 덜 다듬어졌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렘넌트라고 할 수 있죠. 또 교회 안에도 렘넌트는 좀 약한 사람 있잖아요. 조금 좀 다듬어주면, 성격을 조금만 다듬어주면, 조금 삶에 대한 부분들 규모를 조금만 다듬어주면 이해가 정말 잘 갈 것 같은데, 우리가 곁에 전략에서,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곁에서 우리 아이들 다듬어 주잖아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원이가 항상 이해가 반듯하고 늘 정상적으로만 간다. 그게 아니라 때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경제관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다듬어 줘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아멘. 곁 전략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렘넌트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잘 다듬어 주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 마음, 생각이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한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 교회 안에는 또 사각지대가 있죠. 꼭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한 동네에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풍이 오니까 사람이 막 벌벌 떨고 막 고기가 막 돌아가고, 막 중풍이 오니까 막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막 고개를 막 흔들고 막 제대로 막 마비가 되고, 몸이 제대로 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주위에는 누가 있느냐? 4명의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이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이 중풍병자 예수님만 만나면 이 사람이 치료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침대에다가요. 이 사람을 눕혀가지고 딱 들고 간 겁니다.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간 겁니다. 집 위로. 그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그 줄을 달아가지고 밑으로 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곁에 있는 4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했잖아요. 이 중풍병자 집에 갈 때는 자기가 들고 갔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렇게 곁에 있어서 준다. 교회는 저는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 해보니까요. 돈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돈 안 되는 사람들,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더라고요. 좀 심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곁에 있어줬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매일 다락방을 들어줬어요. 저는 매일 다락방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목사님이 하신 그 메시지 가운데 옛날 초창기 때에 그 다락방 어떤 전략에 대한 그 메시지 가운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풀었거든요, 유목사님이요. 여기 보면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안 했대요. 매일 다락방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매일 다락방을 들어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정신병자들을 매일 다락방 곁에 있어줬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유튜브가 잘 됐지만 예전에는 유튜브 그런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CD기라는 게 있어요. 테이프 그 다음에 나온 게 CD란 말이에요. CD에다가 우리 설교를 다 담아가지고요. 매주마다 그걸 다 구워요. 구워가지고 그냥 다 CD기를 다 사줬어요. 그거 들으시라고. 이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게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아플 때 더 서럽잖아요, 사람이요. 더 서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좀 챙겨주고 해줘도 이 사람이 마음이 다 열리더라고요. 격해 있어주는 전략. 이게 교회 안에도 이게 아까 있던 그 상권이 같은 애들, 우리가 조금만 곁에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좀 실어주면 애가 얼마나 힘이 나요. 확 살아나는 거 보세요. 그 애가 저 치료대가 요즘 직장 생활한다고 저렇게 간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완전히 이렇게 됐던 애가 저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좀 직장 생활한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상권이 옆에 딱 곁에 있어주니까 아멘. 배경이 딱 되어주니까 딱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곁에 있어준다는 이것은 굉장히 힘이 된다. 다른 사람들은 냄새 막.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했을 때 창녕에서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여기 부부가 같이 몸을 안 씻어요. 김미아 사모는 그래도 예민하거든요. 머리 아파하고요. 그냥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생각할 때 진짜 아예 안 씻는 사람들. 와, 발꼬락 냄새가요. 너무 심한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 꼭 또 샌들 신어요. 샌들 신고 와갖고 막 냄새가 그냥 냄새입니다. 살겠는데 앞에다가 설교가 안 될 만큼 냄새가 나요. 그래도 우리는 안아줬어요. 그런 분들 안아줬단 말이에요. 이게 누군가 정말 곁에 있어준다. 이거 굉장한 힘이 되어져요. 아멘. 이건 복음 전도 운동에 정말 큰 도구가 되어집니다. 아멘. 또 한번 보세요. 제자 있죠. 이 사람이 제자다. 예비 제자들. 앞으로 정말 사역자로 서게 될 사람들. 뭐 완전 제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제작감들. 이런 사람들, 예비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합숙훈련하면서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뭐냐면 같이 동거를 한 거예요.
같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같이 해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제 어제부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현주이라는 애가 왔어. 지금 같이 오늘 참관하고 있지만 다른 거 없거든요. 목사님 따라 붙으면서 같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냥요. 아멘. 곁에 있다 보면 배우는 거죠. 이제 아멘. 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구나.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너는 따라만 붙어. 이거죠. 이게 제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직도 잘 모르는 새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가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 좀 곁에 있어주면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거 돼야 되거든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라. 각 사람 한 명 한 명들을 여러분들이 곁에 있어주면서 권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고 아멘. 가르친다는 것은 양육이고 영적인 지도고 그 사람 완전한 자로 이제는 황님이 될 수 있도록 딱 세워주는 겁니다. 아멘. 이 세 가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인 1조 모임을 하는데 새로 온 사람들은 좀 따로 불러가지고요 알려줘야 됩니다. 사모늘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모늘 해버리라고 하면 이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따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사모늘 전체 다 5인 1조 다 끝난 다음에 뭐 조장이나 부조장이 불러가지고요 지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곁에 있어준다는 거. 저는 오늘 메시지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전략을 가지고 곁 전략, 곁에 있어주는 전략, 또 곁에서 끌어주는 전략. 아멘. 어떤 교회에 할머니 완전 80이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은 뭘 하냐 하세요? 늘 주머니에다가 사탕 있잖아요. 사탕을 늘 그것도 그냥 박하사탕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박하사탕 안 좋아해요. 노인들 좋아하는 사탕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좋아하는 사탕 이런 거 있죠. 특히 막대 사탕. 이 손잡이 있는 거 있죠. 막대 사탕. 아이들 그걸 좋아해요. 그럴 때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요. 손 좀 줘볼래? 갖고 악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딱 줘요. 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는데 인기가 많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그렇게 곁에만 있어주는데도 그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뭔가 사역을 잘하고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제 사역은요 늘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아멘.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창녕에 있을 때에 그 박주원이라고 주원이가 있었어요. 그 조영란 집사 딸이 있었어요. 하필 수요예배를 제가 딱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 바로 밖에서 끽 하다 애가 쾅 부딪힌 거예요. 그것도 임신한 여자가 나중에 들으니까 임신한 여자가 유산돼 버렸어. 또 애를 갖다 그냥 그도 받았으면 되는데 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가 보니까 애가 깔려 있던 거예요. 주원이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리를 깔고 지나갔는데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에 살점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 뼈는 그냥 뭐 으스러졌죠. 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임산부는 밖에 나가고 앉아 있는 거 멍하게 이렇게 자기 놀래갖고 유산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애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같이 엄마랑 같이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집사니까 저하고 우리 김여사하고 같이 밤을 샜거든요. 왜냐 랩런트가 누워있는데 잠이 와요. 병원에 가가지고 같이 아침까지 밤을 샜어요. 병원에 가니까요 병원 의사들은 진짜 인정머리 없더라고요. 그런 애를 갖다가요 뼈를 맞춘다고 뭐 마취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도 막 주물라고 막 뼈를 맞춘다고 막 그 부러진 뼈를 갖다가 얘가 완전히 아장이란 말씀. 완전히 팔이 이게 살점은 다 날라가 버리고 살점이 없었어요.
그런 애를 갖다가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을 샜죠. 수술이 뭐 4시간, 뭐 6시간 이리 가는 겁니다. 밤을 새고 수술했어요. 얼마나 애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갔더니 바로 수술 안 해줘. 왜 안 해주느냐? 이 애가요, 저녁 때 밥을 먹고 왔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지만 수술이 가능하다네. 또 되는 게 아니래 또. 그리고 또 소화를 시켜가지고 또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야 밤을 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아멘. 만약 엄마가 혼자서 그러고 있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아빠도 안 왔어. 우리가 곁에 있어서 밤샜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략이죠. 다른 사람 말은 안 듣는데요. 저거 우리 김야 사모 말은 잘 들어요. 주원이가. 그렇게 자기는 사모님 중에 김야 사모님이 최고 좋대. 혼도 그렇게 많이 내는데도 김야 사모님이 그게 좋대요. 뭐냐? 곁에 있어주니까. 아멘. 그 애가 어릴 때 이랬거든요. 좀 애기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애기 목소리를. 싫어. 초등학교 6학년 애가요. 싫어. 안 먹을 거야. 여자애가 그래. 근데 우리가요. 다독여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 그 사고 이후에 또 어떤 큰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경찰서를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할 때에 또 사모님이 또 만나줬죠. 만나줘가지고 또 이렇게 사모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 사모님이 가서 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또 했죠. 이렇게 잘 원만하게 다 모든 게 잘 됐죠. 여러분 곁에 있어준다 이거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 설교를 잘하고 뭐 어떤 기술 아니더라고요. 전 해보니까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부 다더라고요. 그냥 가서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이거더라고요. 그냥 가서 막 설교 한 판 하고 막 와버리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역은 이런 거. 아시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윤 집사님이 지금 또 지역을 순회하면서 순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아멘. 지역의 강한 자부터 결박해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계속 순회를 하면서 지역을 밟아야 됩니다. 아멘. 땅을 밟고 계속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줄 겁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하냐? 붙여주면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죠. 아멘. 자꾸 찾아가보고 만나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관심을 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 전략입니다. 아멘. 알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곁에 있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적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적인 겁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갔습니다. 최고의 전략 중의 전략.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전략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전략 그대로 곁 전략, 우리가 이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곁에 있어주고 또 곁에서 끌어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윤 집사님 지역을 또 순회를 하면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지역의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이제는 사람의 만남이 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집사님과 이 가정과 이 지역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